샬롬! 우리가 또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욕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냐 욕심이냐, 내 기초가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그 위에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이라는 기초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모래 위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평생 뭐 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진짜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과연 믿는 사람이었나? 내가 과연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나이가 다 들어서 그런 회의가 찾아오면 그거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와, 믿는다는 게 뭔가, 무언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신앙이란 말인가? 와, 나는 왜 이런가? 뭐 예를 들어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뭔가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나는 무언가가 멋지게 쌓아 올린 줄 알았고 평생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래 살아온 것 같은데 뭐 실체가 없는 거야. 아니, 있었던 것 같은데 무너져 버린 거야. 왜요? 건물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초가 잘못된 거죠.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기초가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으로 행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행했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건 아주 아기 때 태어나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원죄라는 것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데, 자, 이 욕심, 에베소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요.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일생은 뭔지 아세요? 이 욕심을 해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 광야의 과정은 욕심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는데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욕심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러지 않고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욕심을 냈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니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 다양한 일들이 다 있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를 알라는 거예요. 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난지 알아?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커진지 알아? 너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아? 다 욕심 때문이잖아. 생각해봐. 네 욕심이 이런 선택을 하게 했잖아. 네 욕심이 지금 너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네가 지금 엄한 거 하다가 또 이 꼴 난 거 아니야. 탕자의 실패,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할까요? 탕자가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욕심 때문에 실패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욕심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해보고, 그러니까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중에 또한 누군가의 욕심, 뭐 아버지의 욕심, 어머니의 욕심,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이 꼴이 났다, 뭐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또 내 욕심 없나요? 있어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은요, 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기초에서 겉은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뭐 그럴듯하게 명분을 세워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 일도 욕심으로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하는 일에는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또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요, 다 욕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해결하려고,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게 결국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욕심과 씨름하고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곧 광야의 과정이에요. 그 욕심을 뭘로 해결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어떤 욕심과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소욕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냐 욕심이냐 이 싸움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느냐, 욕심을 죽이고 믿음을 따르느냐, 어떻게 따를까요? 어떻게 따를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성령을 선물로 주셔도요,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날마다 이미 죽었지만 또한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매일매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을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서만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반드시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기도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이 기도를 해도 욕심을 따라 안 살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복음 주셨잖아요. 이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 주셨잖아요. 이 성령은요, 십자가 있는 곳에 일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먼저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앞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복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비로소 내가 믿음을 따를 때에만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고 그 사랑을 충만해서 오늘도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왜냐면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 내가 행복하려고 돈을 벌려고 한 거지. 돈을 벌었는데 돈 때문에 불행해지면 내가 왜 돈을 번 거지? 이런 회의감이 오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한 건데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 불행해졌어. 그러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랬다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한 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어도 거기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노력을 궁극적으로 어디에, 성령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성공이 나에게 꼭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일의 실패는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이런 공식을 가지지 말고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주던 실패가 예상됐던 어찌됐건 내가 그걸 순종한 것이면, 그것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성공은 성공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실패는 실패대로 쓰임받아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되면, 나는 그 광야를 통과하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결국 나는 그 일을 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그럼 그게 성공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욕심내고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야. 실패해서도 아니야. 너가 정작 뭘 추구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이야. 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야. 그거를 놓고 내가 기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냥 순종해버려. 그러면 그 순종이 소위 말하는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실패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상관없어. 너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거야. 너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평생 그 불행을 못 벗어나. 성공해도 못 벗어나. 실패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못 벗어나. 속지 말고 하나님만이 너의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임을 믿고 오직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순종함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는 다 맡겨버리고 오직 신에게 가까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나라를 구하며 그 행복을 구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